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도저히 걸어 다닐 수 없는 분이 저번에도 생각이 나고 오늘도 생각이 납니다. 관절이 너무나 안 좋아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 성도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가 이게 있는데 이 미움과 분노 때문에 이것이 관절을 안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냥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봤자 별 도움은 안 되고 진짜 치유되려면 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생겼잖아요. 증오감이라든가 미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했을 때 미움과 분노 때문에 그 영이 들어왔는데 철저히 회개할 때 그 영이 쫓겨나가고 관절이 완전히 치유가 된다. 그런 감동을 저번에도 주시더니 오늘도 주세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는 마음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이 미움과 분노라는 게 과연 관절염의 육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미움과 분노는 혼의 세계, 감정의 영역이고 관절염은 육체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데 과연 미움과 분노가 관절염과 연관이 될까? 미움과 분노 때문에 관절염에 영향을 주는지 정말로 그런지 감동받은 게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것인지 저번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러시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좀 검색해 봤어요. 미움과 분노와 관절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랬더니 한의사이신 권선영이라는 분이 한겨레 신문에 쓴 글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이가 65세 정도인 아주머니가 오신 적이 있다. 이분은 오는 때가 정해져 있다. 이분이 오시면 왜 오셨나를 금방 알 수 있었다. 이분은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럭저럭 지내다가 한 번씩 심하게 관절이 아팠다. 이분은 딸이 여러 명 있었다. 셋째 딸은 가까운 곳에 살아 자주 들렀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안 가게 되었다. 그 집만 갔다 오면 병이 나서 온몸의 관절이 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딸은 출근하는 남편에게도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시켜주고 또 어쩌다 음식을 해도 며칠씩 설거지를 하지 않고 그릇을 지저분하게 그대로 둔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는 자신이 가서 좀 도와줄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딸이 매일 나다니고 씀씀이도 커 카드 빚까지 많다고 한다. 주위에서 걱정하는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해서 큰 걱정이라고 했다. 이번은 그래도 딸이라 걱정이 되어서 한 번씩 들르면 속상해서 병이 나곤 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또 딸네 집에 다녀오신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하거나 미움이 쌓이면 가슴에 응어리가 진다. 미움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강한 분노를 낳는다. 그 분노는 가슴 한가운데 있는 단중혈이라는 곳을 막는다. 단중혈이 곧 좀 심하게 막힌 사람은 대부분 가슴 가운데를 손으로 눌러보면 아프다. 단중혈이 막히면 세상이 어두워 보인다. 단중혈에 조금이라도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있게 된다. 이것이 막히면 나에게 즐거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신은 우울하고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이유 없이 화와 짜증이 자주 나고 남과 이야기도 하기 싫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인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가슴에 쌓인 분노와 증오의 화기가
사지로 넘쳐나게 된다. 증오가 가슴의 공간을 다 채우고 넘쳐 온 몸으로 퍼져 팔과 다리의 관절까지 흘러가게 된다. 손과 발에서 이유 없이 후끈후끈 열이 나고 열이 쉽게 얼굴로 오르기도 한다. 또 이분처럼 관절이 아프기도 한다. 처음에 이분은 자신이 왜 그런지 몰랐었다. 오실 때마다 몇 번씩 이런저런 이 얘기를 해드렸다. 나중에서야 자신이 그럴 때마다 아프다는 것을 이해하고 딸 집에 발길을 끊었다. 사람이 화났을 때 나오는 독은 뱀 독만큼이나 독하다고 한다. 화가 모이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모여 증오가 되면 사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미운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다. 자신의 증오심이 자신의 생명력을 죽여갑니다. 이번에 바로 미움과 분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절염을 심하게 통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얘기 있는 걸 봤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매일 음주와 폭행과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마음속에 늘 남편을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신경 쇠약증으로 인해 신경성 관절염이 생겨서 뼈 마디마디마다 쑤시는 진통과 고통을 겪는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어느 날 남편이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이 준 그 상처들이 자꾸 생각나서 도무지 용서해 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란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 이 여집사님은 이 말씀을 주님께 받고 돌아와 남편을 용서해 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크게 뉘우치고 남편도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 여집사님을 괴롭히던 신경관절통이 모두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했다고 한다. 또 김진호 목사님과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최고의 고통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감정뇌가 자율신경, 감각신경, 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만났던 70세 잼 집사님도 극심한 관절염 환자였는데 평생 영감님이 속을 썩혀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관절염으로 온몸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술 같은 것으로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술 중독자들을 상담해 보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걸 술로 풀기 위해서 혹은 도박이나 마약으로 풀기 위해서 중독자가 됩니다. 중독으로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불용서함과 마음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관절염이나 암과 같은 질병과 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글들이 있는 걸 보면서 맞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가 어둠의 영을 불러들여서 그 어둠의 영들이 관절에 달라붙어서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물론 모든 관절염이 미움, 분노 때문은 아닙니다. 많이 쓰다 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또 퇴행성 관절염이 신체적인 이유 때문이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면 내가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씀 들을 때 떠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할 때
관절염 일으키는 귀신들이 떠나고 관절염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잠건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시카 윤 목사님에게 아담의 성품 속에 사는 7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7 족속은 우리의 원수인 마귀들의 영이란다. 이 족속들과 연합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7 족속들이 지닌 성품들과는 결코 타협을 하면 안 된다. 단 한 족속도 살려두거나 내 속사람 안에 남겨두면 결단코 안 된다. 이 족속들을 내 성품, 내 속사람의 성품에서 빼어낼 때 피가 흐르고 살도 찢어지고 뼈가 깎이는 고통도 수반된다. 그래도 완전히 진멸되어야 된다. 가나안의 7 족속의 7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마귀가 네 안에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들어 있다. 이걸 완전히 뽑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왜냐하면 7 마귀가 그냥 들어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성품, 우리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과 연관되어서 성품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7 마귀가 역사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죄를 짓게 살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 마귀를 쫓아내지 않는 한 내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7 마귀가 쫓아내서 완전히 7가지 죄가 끊어져야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 끊어지면, 안 쫓아내지면 내 안에서 이 죄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는 이유는 그 영이 내 안에,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은 7 마귀를 상징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7 귀신이라고 말해요. 구약의 7 족속은 신약에 와서는 7 귀신. 그래서 7 귀신의 가나안 땅의 7 족속에게 전복되었듯이 신약에 와서 7 귀신에게 전복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7 귀신이 뭐다? 구약의 7 족속의 영이야. 구약엔 눈에 보이게 족속 사람이었는데 7 족속에게는 7 종류의 마귀의 한 가지씩 특성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이 강하게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탐심이 역사해요. 그럼 그 영이 역사해요. 7 종류의 마귀는 크게 볼 때 7 종류의 죄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야,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영적으로 제일 너무나 상태가 안 좋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눌려서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 족속을 쫓아내라 가나안에, 그래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의 소유가 된다 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했지만 불쌍히는 마음 놔두고 결혼도 하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7 마귀가 들어있는 마리아 안에 7 마귀를 완전히 쫓아냈어요. 성취하셨어.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7 마귀 귀신을 마리아에서 완전히 쫓아냈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안에 7 귀신이 떠나나냐 그의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었지. 그래서 가장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 가장 헌신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가 알지.
일곱 마귀 완전히 쫓겨나왔으니까 그 안에 젖과 꿀이 흐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일곱 족속, 신약에는 일곱 귀신, 그리고 일곱 족속, 일곱 귀신이 완전히 제거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전에는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곱 족속의 상징인 일곱 귀신들을 막달려 말해서 완전 쫓아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일곱 족속의 영, 일곱 귀신이 박멸된 곳이 어디다? 새 예루살렘, 천국 성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일곱 족속이 없어요. 일곱 하나님의 영만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령을 표시할 때 하나님이 일곱 영이라고 합니다. 일곱 영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곱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밭에 사람의 마음속에 일곱 족속의 영이 들어있고, 이것을 신약에서 일곱 귀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곱 족속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냐면, 젖과 꿀은 젖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흐른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안에 막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막 흐르는 거지. 근데 대부분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긴 하지만 흐르지 못하고 있어. 왜? 일곱 족속의 영들이 흐르는 걸 방해해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생명인데 이게 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 있는 일곱 영들이 방해하고 있어. 흐르는 거. 두 번째, 꿀이라는 것은 꿀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두루마리에 말씀이 들어있죠.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말씀은 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달고 깨끗하게 그렇구나 이게 와야 되는데, 일곱 족속의 영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 영적인 말씀이 어려워.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어렵다. 왜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꿀인데 왜 어렵냐고. 그들 안에 일곱 족속의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자면 너희도 나를 떠나가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굴 떠나겠습니까? 제자들은 깨달았어. 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일반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떠나요. 영적인 말씀을 그렇구나,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 이게 꿀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건 뭐다? 그 안에 일곱 족속의 마귀가 깨닫지 못하게. 왜?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야. 영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혼으로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도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꿀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내 안에 흘러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정상.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마음에 젖과 꿀이 흘러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의 정체를 깨닫고 예수를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투야. 신앙생활 영적 전투라는 건 내 안에 어떤 마귀가 들어있나 깨달아야 돼. 내 안에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야 돼. 깨닫고 쫓아내야 돼. 내 안에서 관절염이 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깨달아야 돼.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나? 나에게 상처 줬을 때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깨달아야 돼. 깨닫고 그냥 완전히 불을 뽑아버려야 돼. 다시는
그 사람이 올라오지 않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관절부터 떠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의 영들에 대해서 정체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해적 속의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왜 해적 속의 두려움의 영이냐? 인류 시대에 인류에게 있어서 철을 생산한 것이 최초가 해적 속이었어요. 남들은 청동기대, 그들은 철 합금 기술 개발로 했어요. 전쟁하면은 청동기는 완전 다 부서져 버려. 철 앞에서. 그러니까 해적 속을 보면 사람이 다 두려움과 공포야. 전쟁하면 두려움과 공포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듯이 사람들은 해적 속이 전쟁 나왔다 하면 두려움과 공포야. 저들은 철이야. 우리 청동이야. 그게 두려움의 대상. 해적 속에는 두려움을 줘.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나 돼. 이렇게 많아. 이게 두려움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 크게 보면 세 가지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해적 속의 영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왔던 영이에요.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 속에 제일 먼저 든 것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모든 죄인에게는 누구에게나 해적 속의 영,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해적 속의 영.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게도 해적 속의 영이 있어요.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받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 거짓말하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 그래서 두려움의 영의 쫄개가 거짓말이에요. 두려워서 거짓말.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죄가 드러날까 봐서 다 부인해.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 다 부인하잖아. 털어놓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야. 두려움의 영에 항상 따라가는 게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도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해적 속의 영입니다. 마귀에 대한 두려움. 이게 해적 속의 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영적 전투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영적 전투에다 마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해적 속의 영이 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두려움. 물에 빠져봤던 사람 물에 대한 두려움. 개에 물려봤던 사람 개에 대한 두려움. 크게 실패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은 운전에 대한 두려움. 그 사고를 통해서 해적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죠.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 짐승, 바퀴벌레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해적 속의 영, 해적 속의 마귀가 내 안에 들었구나. 깨닫고 나서 이걸 쫓아내버려야 돼. 완전히 끊어야 돼.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해적 속이 끊어졌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 담대함.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 예수님 두려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끊어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야지.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담대함이 있어. 그래서 해적 속에 끊어진 사람은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함과 담대함의 뿌리, 적과 뿌리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란 진흙탕을 의미해요. 물과 흙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물과 진흙이 섞어져 있어. 진흙탕이야, 진흙탕.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합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과 진흙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세상의 육적인 거잖아요. 영과 육이 섞어져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과 육이 섞어져 있어. 그래도 영적 혼돈이 와. 내가 영적으로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육체도 있으니까 육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영과 육의 혼돈이 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말씀대로만 영적으로 살면 내가 이 세상을 못 살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주님 살려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영과 육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혼돈이 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사님 설교 안 들어 저렇게 살면 될까? 혼돈이 와. 그래서 기리가스족 속의 영, 혼돈의 영, 혼돈의 영. 영과 육이 섞어져 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살면 되는데 이제까지 육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섞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영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 세상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된다? 적당히 가운데 길을 걸어. 영적으로 하나님 온전히 따라 살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 남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그래서 영과 육의 가운데서 그래서 영에 속하고 육에 속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역사해.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라고 했잖아요. 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크게 보고 하나는 번영과 축복의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번영과 축복의 복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이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회개의 복음이에요. 번영과 축복이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목적은 거룩하신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번영과 축복의 복음은 이 땅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디에서 번영하고 축복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 소중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한데. 근데 회개의 복음은 이 땅보다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 맞이하려면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천국을 더 소중히 여겨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을 이 땅에 그렇게 큰 열망이 없어요. 정반대의 두 가지 복음이 흘러. 근데 회개의 복음을 쓴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 땅의 삶을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근데 번영과 축복의 복음을 물들인 사람은 귀에는 번영과 축복의 복음이 귀에는 달콤해. 은혜 받고 축복받고 잘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성공에 눈이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주 앞에서 참되게 설 수가 없어. 성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근데 회개의 복음에 하는 사람들 이 땅보다 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주님 앞에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다. 점점. 그래서 주님께서 보너스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뭘 줄까 했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와 명예와 건강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했더니 보너스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복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에 헌신하면 이 세상 삶을 보너스로 더해주시는 이게 비밀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고 이 땅의 축복 복음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해야 될 것, 영혼에 대한 것, 거룩함에 대한 것 구하지 못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복음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될까?
혼돈을 줘요. 혼돈. 그래서 이런 혼돈의 영이 가장 임했던 사람을 성경은 에서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똑같이 이삭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하러 다녀요. 사냥하니까 땅의 짐승을 많이 잡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세상 것으로 부유하지가 못해. 없어. 에서는 사냥하면은 그냥 짐승들 잡아오고 비교 팔면 돈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그런데 야곱은 그런 게 없으니까 대신에 뭘로 부여해? 말씀으로, 영적으로 부여해.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팥죽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제일 중요한 게 제사 집행권이야. 제사 집행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제사는 오늘날 예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겨요. 축복과 번영의 복음. 그런데 야곱은 말씀에 부유함 가운데 거였어요. 그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과 만남 예배보다도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부유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야곱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와.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니까 내가 장자권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서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어. 제사를 가볍게 여겨.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가볍게 여겨. 하나님과 만남 좀 안 가지 못해. 가볍게 여겨. 중요성 없어.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저거 내 것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과 만남을 어떻게든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게 차이죠. 히브리서 말씀 봤더니 나중에 에서가 이것을 깨닫다 못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후회했어요. 물질 중심의 사람은 나중에 깨달아요. 어디 가서 죽고 나서 깨달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 내가 그때 잘 믿을 걸, 내가 예배 잘 드릴 걸, 내가 영적인 거 그렇게 목사님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들을 걸 후회. 이거 끝났다. 그래서 바로 기라스 족속의 영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영이야. 혼돈, 영적인 혼돈을 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영적 살아야 되냐?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게 혼돈을 줘.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인데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 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영적 혼돈의 영, 기레가스 족속의 영은 예수님 음성과 마귀의 음성에 혼돈을 줘. 예수님께서 감동을 줘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혼돈을 줬어. 엉뚱한 걸 결정하게 만들어. 혼돈을 줘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컵이 그냥 크게 잘못했어요. 이때다 기레가스 족속의 영들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영이 혼돈을 줘서 모두가 다 돌팔매를 던져. 2단, 3단이다, 4단이다. 아니요. 잘못한 거지. 잘못했지만 2단은 아니야.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 2단이다. 그게 지금 그 사람이 다 기레가스 족속에게 속아서 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2단인지 3단인지 정확한 구별을 못하는 그게 다 기레가스 족속의 영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가지면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다음서 2단은 아니다.
이걸 변호를 해야 돼. 이 기라스 족속이 끊어진 사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혼돈에서 벗어나서. 또 코로나에 대한 혼돈을 줘. 백신에 대한 혼돈을 줘. 백신에 대해서 그냥 이게 음모론이라 믿는 사람은 계속 혼돈을 줘. 뭐가 옳은 건지를 몰라. 음모론이 맞냐? 백신 맞아도 되냐? 맞으면 안 되느냐? 혼돈을 줘. 이게 기라스 족속의 영이야. 조심은 해야 되고 깨어있는 건 맞지만 정확한 분별을 해야 돼요. 어젯밤에나 누가 또 단톡에 올렸는데 이거 반대해야 된대요. 코로나 백신을 시골까지 가서 의무로 찾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반대해야 돼요. 두 가지 올려있습니다. 정말로 두 가지 반대 좀 해달라. 여러분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찾아가는 백신 강제 접종법. 구석구석 인구수 별로 없는 촌구석까지 찾아가 백신 접신시키겠다는 악랄한 악법이네. 이거 반대다. 두 번째는 백신 여권법. 여권 발급 거부 시 백신 미접종자에게 발급 거부 이유를 명시하겠다는 이상한 법안. 결국 접종 안 한 사람은 여권 발급이 거부되고 이 법안이 제출돼. 받아본 사람. 안 받아봤어요.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 쫙 찾아갔어. 백신 100자도 안 나와. 정확하게 읽어보질 않아.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야. 혼돈의 마귀가 기르가스 족속이야. 그건 한글로 돼 있잖아요. 법안 내용.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잖아. 이 법안이 사실에 한번 반대를 해야 돼. 그런 내용 전혀 들어있지도 않아. 근데 왜 이런 걸 퍼뜨리냐고. 기르가스 족속이야. 혼돈을 줘. 전혀 그런 내용도 없는데도.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 안에 기르가스 족속의 영을 끊어내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 음성도 정확하게 듣게 돼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퍼나르지 말고 좀 읽어봐야 된다. 누가 보냈다고 해서 목사님 보냈다고 해서 아니! 절대 믿지 말고 읽어봐. 분별을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퍼나르는 것 해주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내가 다른 마귀 도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분노와 미움과 분노와 관련된 영이요. 여부수 족속의 영이에요. 원래는 다른 족속의 영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감동받고 젤로 마지막에 나와 여부수 족속은 7번째 족속인데 여부수 족속은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이라는 것은 왜 가나안이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베 짓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술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들어누웠을 때 누가 그것을 가서 형제들에게 고했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야. 그럼 함한테 가나안이 독자냐? 아니야.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야. 그리고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나서 저주를 내렸어요. 누구한테 저주 내렸어요? 함한테 저주 내렸어요? 가나안한테 저주 내렸어요? 가나안한테 저주 내렸어요. 가나안에. 형제들한테 말한 사람은 누구다? 함이에요. 셈과 야벳에게 말한 사람은 아비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폭로했어요. 폭로하는 거야. 그래갖고 들춰냈어. 아버지의 잘못을 들춰냈어. 이게 마귀죠. 죄를 가지고 들춰내가지고 비난한데 이게 마귀야. 함이야.
그런데 노아는 깨어나가지고 함이 셈과 야벳을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쳐가지고 아비 하체를 덮어줬어요. 이 예수님의 상징이죠. 마귀는 함과 같이 죄를 들춰내었어. 예수님은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줍니다. 노아가 깨어가지고 함이 셈과 야벳한테 한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함한테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저주를 내렸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어. 가나안은 형제들이 종이 될지라. 또 함에 대해서 함이 그런 걸 얘기할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수치를 처음 안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가나안이.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치를 봤어.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가 이걸 확 퍼뜨렸어. 아버지가. 만약에 올바른 아버지라면 이놈아 하고 단속했어야 돼. 손자의 잘못을. 근데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초록은 동생이랑 같이 마귀 팔아서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딴 사람의 잘못을 얘기할 때 그러냐 하고 덮어준 사람이 있고 가서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마귀파야. 나팔 부는 사람. 마귀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알아서 나팔 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을 하게.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는 것은 일곱 족속이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다? 가나안의 후손이다. 가나안의 후손 중에서 여부수. 그 아들 가운데 여부수가 있어요. 여부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여부수의 후손이 창세기 10장 16절에서. 그들은 여러분 근데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여부수 족속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주냐? 예루살렘으로 바꿔져요. 근데 예루살렘의 원 이름이 어디다? 여부수예요. 여부수. 나중에 여부수가 예루살렘으로 바꿔져. 근데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진 거예요. 여부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짓밟다. 짓밟아.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정권이 우리 나라 사람들 백성들 짓밟았죠. 이걸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 억압이라고 해요. 억압. 짓밟아. 억압해. 그러니까 억압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서 뭔 마음이 생겨요? 불평과 원망, 더 나아가서 미움과 침묵. 내가 짓밟혀. 그러면 왜 나를 짓밟는 거야 지금? 자, 군대 들어갔어. 상급자가 나를 짓밟아. 계급을 내세웠어. 그럼 내가 뭐하니? 그 안에 뭐가 생겨? 원망과 불평. 도대체 저는 뭐 어쨌다 그런 거예요. 억압을 당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면 뭐가? 미움과 증오가 생긴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의 영은 불평과 원망의 영, 미움과 증오의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많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 무슨 말이냐? 그들 안에서 여부수 족속의 영이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살기도 전에 이미 그들 안에 있었어. 여부수 족속의 영.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게 있는 이미 아담 때부터 이후로 일곱 족속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일곱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일곱 족속의 영은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있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으니까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과 불평은 똑같은 거지.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원망. 창세기 1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할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배불리게 한다. 너희의 원망함은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게 다 여부수 족속의 영들이 역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삶이 되지 못했을 때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물이라도 제대로 먹고 고기라도 먹고 싶어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 그래서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영, 영수족속의 영, 그때를 기다려.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올라와. 원망하고 불평. 삶이 힘들어. 물질적으로 인간관계도 힘들어. 에이, 이게 원망과 불평. 에이, 가다 또 에이씨, 뭐냐? 이게 원망과 불평의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의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영, 즉 영수족속의 영이 끊어지지 않은 성도들의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 광야 생활이야. 율수 24장 26절 28절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와서 보고하게 했더니 그들은 자이안트여, 우리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고생해서 2년 동안 왔는데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불평 원망.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불평과 원망의 결과의 삶은 광야 생활이야.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심령의 삶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 광야에서 죽어. 불평과 원망은 광야 생활하게 만들어. 여러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성취된 곳이, 완전히 젖과 꿀이는 것이 성취된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지. 거기는 일곱 족속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족속의 영,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성 밖에 머물 뿐이야.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야. 두 번째, 죽음이.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민수기 21장 4절 말씀 6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은 불평과 원망의 영수족 속의 영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 마귀죠. 계속해서 마귀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마음까지 삶까지 적과 끓을 흐를 수가 없다.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삶이가 고통, 힘들죠. 또 미움과 분노의 영수정이 끊어지 않는 사람, 미움과 분노.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움이고 살인이에요. 분노하고 살인이에요. 살인. 이런 사람은 이거 끊어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여기서 살인자들 속에 누가 들어간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미움의 영이 끊어지 않는 자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이지. 또 하나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족 속의 영이 끊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안 끊어진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했지만 이게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 밖으로. 이게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미워하고 회개하고 미워하고 회개하고 불평원망하고 회개하고 불평원망하고 회개하고 이거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는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회개를 했지만 안 끊어진 사람은 성 밖에 거하고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 성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회개 안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회개 없이 산 사람은 어디로 가고 불과 영을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지만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반복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불평 원망하고 회개하고 불평 원망하고 회개하고 불평 원망하고 회개하고 미워했다고 회개하고 미워했다 회개하고 안 끊어졌어. 이 사람 어디 간다? 회개는 하지만 안 끊어진 사람은 성 밖에 간다. 그리고 끊어진 사람만이 성 안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세 정도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다시 지옥 가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안 끊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안 끊어진 사람. 예수님께서 완전히 타협하지 말라. 이유를 대지 말라. 불평과 원망에 이유 대지 마. 미움과 분노 이유 대지 마. 저 사람이 잘못해서 어쨌다 이유 대지 마. 무조건 끊어야 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있었어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어.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이 완전히 멸망시켜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영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영을 진멸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피가 흘리고 뼈가 깎이고 살이 찌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왜? 이거 잘라내려.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지금 기생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영수족 속의 영. 그러면 영수족 속의 영이 끊어진 사람의 결과, 여러분, 영수족 속에 살고 있던 영수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되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영수적 속의 영, 미움과 분노의 영, 불평과 원망의 영을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 내 안에 성전이 완성된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질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 성전 건축. 성전이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신학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 주님이 내 영혼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혼과 육체까지 다스리고 통치한다. 내가 성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성전이 완성되어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져. 뭘 끊을 때?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끊어져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끊어졌을 때 뭐가 나와요? 뭐가? 범사의 감사가 나오죠. 불평과 원망이 왜 나온다?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삶이 힘들어. 근데 이게 다 끊어지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감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여부수족 속의 영, 불평과 원망이 끊어졌을 때 범사의 감사가 돼.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감사가 범사에 감사된 사람이 그 문에 들어가. 천국의 진주문에 들어가. 천국 문에 들어가.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자가 결국은 천국 성 안에 들어간다. 불평과 원망, 미움과 증오가 안 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미움과 분노에 끊어진 사람이 살인이라는 항목이 끊어져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결론 여부수족 속의 영은 뭐다? 불평과 원망의 마귀다. 미움과 증오의 마귀다. 이거 끊어내야 된다.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영이 쫓겨나갈 때까지 해야 돼. 한두 번 또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싸웠어요. 한두 번 기도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끊어져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내 안에 젖과 끓이는 심령이 흐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원하옵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불평의 여부수족 속의 영, 원망과 불평의 여부수족 속의 영, 미움과 증오의 분노의 여부수족 속에 완전히 끊어졌어. 여러분 심령의 내면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성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